요나단은 사울 임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도 사랑하고 다윗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을 같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온 거예요. 아버지 사울 편에 서든지 아니면 다윗 편에 서든지. 그러면 아버지 편에 서면 다윗에 대한 모든 걸 아버지에게 유리하게 알려드려야 되고, 다윗 편에 선다면 아버지가 경영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방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제 아버지 사울 편에 선다면 사울에게 처음에 사무엘상 16장에는 악신이 사울 왕을 번뇌하게 하였다 이래요. 옆에서 깔짝깔짝 하면서 번뇌하게 해요. 그런가 하면 18장에 오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그런데요 19장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 이래. 붙어버렸어. 이게 이제 순서예요. 악령이 사람을 번뇌하게 하고 막 속에 막 미움, 또 분노, 원망, 뭐 이 속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막 내가 막 아유, 막 이러면 제가 그래도 마찬가지야. 마귀가 하는 거야. 그래 본인이 이제 깨달아야 돼. 아, 내가 마귀가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 안 되겠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제 마음에 미움, 분노, 화, 저 사람이 어떻고 이러면 어떻고 막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더라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때 자기가 깨닫고 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그럴 때는요 마음도 불편하고 또 보기 싫은 사람도 생기고 또 오면 이쪽으로 가고 싶어 막 이거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저 사람 보면 더 열이 나서 그 마귀가 하는 거 맞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왜 자꾸 예배를 나오는 거야? 예배에서 무슨 그렇게 말을 많이 듣나 도대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줄 읽고 잠깐 얘기하면 되지. 간단하게 하면 좋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고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삶이 여러분 잘 돼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내가 감사와 사랑과 미웃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허허허허 하면서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건 깨닫는 거예요. 그걸 자꾸. 저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어제부터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하여튼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낫겠지. 저는 워낙 부족하니까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런 것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럼 요거 뭐라 그랬죠? 마귀, 뱀이야 뱀. 네, 뱀이에요. 뱀. 그 마귀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도 쏘고 남도 쏴요. 근데 그거를 사울 임금은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뱀이 와서 번뇌하게 하였다. 깔짝깔짝깔짝하고 아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거 가만 놔두고 뱀이 하는 대로 화가 나면은 막 있는 말 없는 말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을 이 어떤 생각인지도 모르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도 아마 이럴 거야 저런가 보지 뭐 그런가 보지 이런가 보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말로 많이 안 해도 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이제. 그건 뭐냐면 안에 있어도 죄고 밖에 나와도 죄예요.
강력하게 그런 사람은 더 강력하게 사단은 역사를 할 것이고, 안 그런 척하면서 그런 사람은 또 안 그런 척하지만 속에서 뱀들이 날름날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어떠한 때를 만나면, 그게 뭐야, 무슨 때가 됐느냐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를 딱 들을 때 비교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화가 버럭 나가지고는, 그때 그 말 듣고 난 다음에는 막 사울에게 악령이 아주 힘있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힘을 가지고 팍 역사를 하니까 사울이 거기에 그냥 훌떡 넘어가 버려요. 그런가 하면 19장에 가보면은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 이래 붙어버려. 아주 붙어서, 왜냐면 사울이 좋아하니까, 악령을 좋아하니까. 악령을 악령 좋아합니까? 악령을 누가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악령이 원하는 걸 따라가면 악령 좋아하는 게 돼버려요. 그 어느 식당에 갔는데 밖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밖에 그 집에 고양이가 그렇게 많더라고.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은 시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양이가 와가지고는 막 우리 발치에서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 같이 간 분이 이렇게 고양이를, 아유 고양이 왔네 이렇게 얘가 좋아하는 줄 알고요, 의자에다 당장 두 발을 딱 얹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러더니 그래서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알고 얘가 발을 딱 내리더라고. 근데 내 앞으로 오는 거야. 안 가. 저는 고양이나 개를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갈래? 안 가더라고. 그래서 발로 슬그머니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발을 댔더니 얘가 덜 좋아하구나 착 돌아서 가더라고. 근데 한 번 또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얼른 가라니까. 그리고 어깨인데다 딱 발을 힘을 안 줬어. 살짝 댔죠. 그게 알아들어요. 고양이도 알아듣는데 악령이 어떻게 못 알아듣겠습니까? 당장 알아듣지. 우리가 그런 어떤 내 속에 이런 막 그 요동하는 그 영이 오면은, 미움 또 막 욕하고 또 거짓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러니 저러니 막 오면요, 얼른 주님 아버지 도우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 그럼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막 이렇게 나보다도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내가 내가 이겨야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이러시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이 나 너 몰라 그럼 끝이에요. 아이고 저를 왜 모르십니까? 제가 순복 무리교에 다녔습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내가 너를 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 안에 내가 없는데 어떻게 너를 알겠니? 우리를 안다고 하시는 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아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도 글쎄 알더라니까. 고양이도 그냥 내가 이렇게 발로 안 찼어. 근데 막 비빌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걸 난 너무나 그래 하여튼 내 문화가 아니야. 그래서 발로 이렇게 싹 이렇게 하니까 고양이가 얼른 샥 가버리더라고. 어머나 쟤 아는 거 봐. 근데 제가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고양이도 아는데 영은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는 내 거 아니야. 이러고는 딱 이거는 예수님 거 아니야. 우리가 항상 내 속에 그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분별해야 되죠. 이건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이건 잘못한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요. 사울이 그렇게 안 합니다. 결국 사울이 점점 악령에게 지배를 당하고, 이거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령에게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요, 우리도 악령에게 지배를 당해요. 악령에게 지배 당하기 원해서 여기 예배 나오신 줄을 믿습니? 절대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지배 당하기를 원하여 예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로는 이렇게 성령께 지배당하고 싶어요. 근데 삶은 악령에게 자꾸 사로잡히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빨리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깨닫는, 이거 뭐 한 달 열흘 있다가 내가 돌이켜야지. 여러분 그때까지 너무나 많은 스크래치가 생겨. 악령이 우리의 삶을 바닥바닥 긁어놔가지고는 다 염증투성이가 돼. 이거 악한 영의 역사야 라고 생각 들면은 그때 바로 우리는 이렇게 딱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내 입에서 자꾸 욕이 튀어나온다. 이건 합당한 욕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욕하는 거야.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욕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빨리 돌이켜요. 이리 앉으세요. 뒤돌아보신 분. 예.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요 악령에게 기회를 줬고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들을 때 분노해가지고 막 비교를 해가면서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으면 그가 이제 나라를 차지하는 것 그것밖에 뭐가 남았냐 이러고는 펄펄 뛰는데 펄펄 뛰는 가운데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항상 내 속에 펄펄이가 살아있어. 펄떡펄떡. 그러면 펄펄 뛰는 것을 내가 분석해요. 아, 내가 왜 펄펄 뛰지? 아, 내가 분노와 미움과 억울함과 비교와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한 거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무시 안 당하면 됐지.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돌이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붙들림 받게 될 줄 압니다. 사울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때 그렇게 하기 싫어. 성경 읽어라. 성경 읽기 싫어요. 기도 아까 잠깐 했는데 하기 싫어. 이렇게 본성이 있어요. 저 사람을 이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랑 비교 대상이 돼서 미운 마음, 저 사람이 뭐 못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다. 이게 악한 본성이에요. 이 속에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막 너무 살맛이 나, 막 기뻐. 나 가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아무개도 나를 높여주고 그렇게 막 너무나 기분이 좋고 아무개는 쳐다도 안 보는데 난 막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이게 여러분 이게요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그런 악한 본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어떤 의지 또 뭡니까 내 감정 이 모든 것 안에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육신과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이게 내 안에 있지만 난 줄 알아 이게. 근데 이게 나처럼 보이지만 나의 적이에요. 나의 원수가 내 속에 있는 자아예요 바로. 그래서 이 육신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요 육신이 나 자신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자아, 그게 자기야.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자아가 나처럼 하지만 나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된 본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 그 나를 지배해서 그렇게 생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빨리 그걸 꺾어버려야 돼. 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꺾어버릴 거야.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누군가 나를 굉장히 괴롭혔어 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하나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하고 애를 썼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 것뿐 아니라 선을 행한 것도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니까.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만 그러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지 못하게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예전에는 그런 가정들이 때로 있었어요. 온 가족을 갖다가 막 두들겨 패고 뭐 약주 드시고만 오면은 집안에 그냥 나만 하는 게 없어. 막 다 두들겨 패가지고 이제는 베개밖에는 던질 것이 없어. 베개 아무리 던져도 괜찮은데 근데 이렇게 그렇게 막 그렇게 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약주 드시고 왔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다 가족들이 전부 다 아이고 걸으면 날 살려라 엄마를 위시해가지고 막 아들 딸 되자 우르르 깨져 교회로 와.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그냥 눈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연합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가정에서는 굉장히 힘드신 분이지만 이 가족들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노력하는 분이야. 말할 수 없이 수고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고 생각되나요? 반대라고 생각되나요?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약주 만드시면은 다 때려 부시고 막 또 술 받아오너라 돈도 없는데 돈 주세요. 야 외상으로 얼른 가서 받아와 막 이래가지고는 막 내보내고 그래서 애들이 막 울면서 막 가서 또 받아가지고 오고 온 가족이 난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는 교회로 막 피신해.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자. 예, 교회로 다 피신해가지고는 전부 다 이제 여기서 기도하다가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좋은 아버지 되게 막 기도를 했어. 그러면 그 가족들이 이제 애들은 엄마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엄마도 이 애들한테 미안해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줘. 그리고 다음날 가서 아버지 이제 또 이렇게 차려서 또 드리고 그래. 자 그렇다면 이 가족은요 이 아버지가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이 가족을 기도하도록 자꾸 세우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버지를 믿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차라리 안 계시는 게 나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수고하시네. 우리 믿음 좋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게 하려고 아버지가 수고하시네. 근데 어떤 아버지는 정말 철 따라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여행도 가고 막 크루즈 여행도 가고 뭐 막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사주고 주일날도 교회 가려고 그러면 야야야야 다음 주에 가고 오늘은 아빠랑 같이 전부 온 가족이 같이 우리 놀러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너희들 아주 선물도 사주고 내가 좋은 거 사줄게. 이래서 이제 데리고 막 나가. 좋은 아버지지만 좋기만 한가요? 좋은 아버지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좋은 아버지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게 해. 그러니까 가족들이 점점 세상을 사랑하고 놀러가는 걸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건 점점 등한시해져. 자, 어떤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예요? 1번. 막 욕하고 술 잡수고 막 난리 치는 아버지. 그러나 가족들은 전부 믿음으로 다 견고히 서가지고 막 믿음의 사람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없어요. 좋은 아버지 이 사람 좋은 아버지 저 사람 나쁜 아버지가 없고 다 아버지는 아버지야. 그러나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의 아버지도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 속에 육신이 있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인데 그 육신을 못 다스려. 왜? 왕이잖아. 만일 왕이 아니었으면 자기도 좀 쭈그리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왕이잖아요. 그리고 전부 말만 하면 다 말 잘 듣는 신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의 생각이 사울을 사로잡아요. 나는 왕이다. 내 아들의 나라를 세워주리라. 어느 가정이나 누구나 자식은 곧 자기예요. 나에게 뭐라고 한 것 이상으로 자식에게 뭐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래서 철천지 원수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 원수인 사람은 자식과는 아주 철천지 원수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식에게 뭐라고 하면 그 부모가 그 사람하고 원수가 돼버려 그냥. 여러분 그만큼 자식은 자기 자신이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누군데? 이상하신 분 계신 것 같아. 누구나 자식은 자기야. 그래서 내가 못한 거 자식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을 더 좋은 걸 먹이고 싶고, 그 자식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좋고, 자식이 막 잘생겼다고 그러고 막 누가 칭찬하면은 아이고 그냥 그게 내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 사람이 그냥 그래 좋아 보일 수가 없고 착해 보일 수가 없고 그냥 사랑스럽고 귀하고 막 이래죠. 왜냐하면 내 자식을 칭찬하니까 나 칭찬한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왕도 그랬어요. 자 그럼 그것이 죄입니까? 요나단을 사랑해서 이제 나라를 물려주고 하는 게 죄입니까? 그것이 죄가 아니라 요나단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자기가 왕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원해요. 요나단은. 그리고 사울 임금은요 알아버렸어요. 다윗이 총총한 눈으로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걸 볼 때 야 제가 왕 되겠구나 그런 감을 잡았어 이미. 그런데 어찌하든지 간에 저 다윗의 왕위를 받지 못하게 내가 뺏어서 내 아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무슨 짓을 저질러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참 기맥힌 게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그런 편의를 봐주고 다윗에게 모든 그런 정말 자기에게 묻지 않고 중간에서 다 일을 다 해결해 버렸어. 다윗 편이 돼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오늘의 31절이 30절이 그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니, 패역 무도한 계집이 누구야 그러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라. 너는 너뿐 아니라 너의 어머니까지도 너는 멸망하게 하는 길을 네가 택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증거로 무슨 그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요 요나단을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요 진리 가운데서요 우리 아버지는 다윗이 죄 지은 게 없어. 다윗이 자꾸 죽이려고 그래. 이걸 아니까 이제는 꾀를 내가지고 아버지 속을 알아보려고 내가 그렇게 해서 다윗을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당장 사울 속에 있는 게 확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과 닮았어요? 악령과 닮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내 속에 있는 게 악령과 닮았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내 속에 있는 게 악령과 닮았다. 빨리 인정하고 아버지 내 속에 악령의 역사와 닮은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겠냐면 나는 너를 몰라 이래요. 그러면 악령은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나랑 똑같다 이러겠지.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든 그 사람이 오래됐든 신앙생활 뭐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분별해야 돼. 우리의 눈은 밖을 보게 되어 있지만 육신의 눈은 밖을 보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여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울 임금은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지금 왜 이렇게 열을 내고 분노하고 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들 사랑 때문이야. 아들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막 분노하고 막 싫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하고 닮았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왜 죽어야 돼요? 요나단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요나단이 왕 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그것은요, 참 이 사울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왕좌에 한번 앉아보니까 왕이 너무 좋은 거야. 왕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자기는 영원토록 아들을 통해서도 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러죠. 아니 다윗이 죽을 일 뭘 했는데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 즉시 단창을 팍 던져버려. 아들 죽이려고. 지금 이게 뭐냐면 아주 습관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악령이 그 속에서 사울을 막 잡고 막 뭐 조금 뭐 하면은 그대로 그냥 막 죽이려는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요나단이 그 아버지와의 이런 그 대화 속에 심령을 다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윗과 약속한 대로 화살을 이렇게 쏘면서 그 아이에게 그 활 좀 가져오너라 하면서 한 번 더 쏘면서 그 앞에 있잖아, 앞에 있는 거 가져와. 이건 다윗하고 약속이에요. 다윗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활을 주워온 아이에게 이걸 가지고 너 먼저 들어가. 그리고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가 가고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 된다면, 왕자리를 놓고 다툰다면 다윗과 요나단이 다퉈야 돼. 근데 지금 다윗은 왕 하려는 마음이 없어. 그러나 왕을 세우겠다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윗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모든 면을 보고 다윗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보다 나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에게 참 좋은 점이 있다. 그럼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질투하고 막 그거 뭐 막 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끌어내고 이러면요 내 속에 악령만 열심히 불러들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속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요나단이 그러죠. 이제 약속을 해요. 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래서요 아주 가문으로 약속을 맺어요. 서로 죽이지 않기로 가문으로 약속을 맺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를 가냐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사울이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라마나요스에서 떠나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님을 떠나서 제사장님한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해요. 왜냐면 보통 때랑 달라. 다윗이 그렇게 정갈하게 딱 저기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 며칠을 바위 뒤에서 숨어서 잠을 자고 막 이래서 하여튼 이루 그 행색이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거기까지 도망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떨면서 그 영접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왜냐하면 다윗은 군대 장관이기도 했고 천부장이기도 했고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군사들이 촥촥 움직이는데 아무도 없어. 혼자 왔어.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니라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나는 내 이제 사람들 딴 데서 만나기로 했다고. 내가 이렇게 왕이 나를 갖다 보냈다. 지금 이게 진짜인가요? 거짓말이죠. 다윗이요. 그러니까 그 라마나요스를 자기가 떠난 거야. 두려워서. 거기는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안전지대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때라도 또 자꾸만
그만 1차 파견, 2차 파견, 3차 파견, 다윗 사울 왕까지 왔다 가고 하니까 다윗이 너무 두려워가지고는 온 것이 아히멜렉에게 왔는데 거기서 이제부터는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면서 당신 수중에 뭐가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지금요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 누구네 집 들어갈 수도 없어. 잡힐까봐.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거기 높당까지는 아직 그때는 휴대폰 없으니까 이게 아직 소문이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런 말해요. 나는 보통 떡은 내 수정이 없고 거룩한 떡이 있다. 진설병이 있다. 그러니까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으면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유 그럴 리가 있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거짓말을 자기 사람들을 무슨 자기 사람이야. 자기가 혼자 지금 도망온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떡을 줬는데 그건 다 자기가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즉석에서 말을 자꾸 이렇게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래요. 근데요 결국 여기로 이렇게 간 바람에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해요. 어짜여 다윗을 숨겨주고 또 다윗에게 먹을 걸 주었느냐 이렇게 해서 85명의 그 제사장들이 한 번에 그냥 완전히 칼날로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역사가 있어요. 피할 곳이 아니었죠. 여기에. 네, 이 피한 이런 상황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사울 임금은요 곧바로 왕이 됐어요. 아주 다이렉트로. 근데 다윗은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을 이 굴에서 저 굴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말할 수 없는 10년 동안을 고생을 해요. 그 젊고 젊은 날에 정말 두 다리 한번 뻗고 자지를 못할 정도로 항상 도망자가 돼가지고 도망만 다녀요. 자, 누구 신세가 더 좋은가요? 금방 왕이 된 사람의 신세가 나은가요? 10년 동안을 온 나라가 붙잡아서 저놈 잡아라 이러고서는 다윗을 아주 방을 써붙이고 온 나라가 다 알아. 다윗이 떴다 하면 나 아주 찔러야 돼. 고발해야 돼. 누구 신세가 더 좋은가요? 사울의 신세가 좋을까요? 다윗의 신세가 좋을까요? 사울의 신세가 겉으로 볼 땐 참 좋죠. 그는 왕이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좋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이거는 그 사울 임금은 너무해. 어떻게 그래? 자기 아주 그렇게 대단한 용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그렇게 10년 동안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윗이 그 고난과 고통과 그 10년 눈물의 10년을 살아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아주 친해져요. 근데 하나님과는 친해지는데 삶은 기막혀. 자 보세요. 삶이 잘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조금 덜 친해도 괜찮아요. 1번.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습니다. 2번. 어떤 게 좋아요? 응? 자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겠어. 자 1번. 그냥 삶이 편안해야죠. 먹을 것도 먹고 인정도 받고 높고 뭐 이런 거 다 칭찬도 받고 이런 거 하나님과 좀 멀어지더라도 그냥 나는 그래요. 삶이 열리는 게 좋아요. 1번. 2번은 없어. 3번이야 이제. 3번. 하나님과 친해. 삶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워. 날마다 눈물바가지야. 몇 번? 응? 3번. 없는 2번을 자꾸만 찾지 말고 3번 정말이에요? 어유 대단하시다. 어유 대단해. 다윗이요. 그 34편을 보면 시편 34편을 보면은요. 21장 10절을 보십니다. 봅시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래요.
다윗이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그 가드왕, 가드가 뭐냐면은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야. 가드 사람 골리앗이잖아. 블레셋 사람이라. 블레셋에 5개의 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근데 그 가드에 그 왕이 있는데 아기스 왕이야.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가요. 자, 이게 골리앗을 죽여서 아주 그 골리앗의 지역과는 원수인데 다윗이 거기를 가. 사울이 하도 무서워서 거기 가서 좀 피신하려고.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운 과거예요?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자기가 그 골리앗을 죽이고 원수시해가지고 그렇게 전쟁해가지고 승리를 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거기로다가 피신을 갔어. 자, 1. 자랑스럽다. 2. 부끄럽다. 몇 번이에요? 응? 2번이지. 부끄럽지.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 이렇게. 그게 오픈이야 바로. 나는 이게 부끄러운 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래서요, 이 다윗이 여기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는 막 이렇게 미친 채 한단 말이야. 막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막 끄적거리고 문에다가 몸을 막 끄적끄적거리고 막 이러면서 미친 것처럼 해. 왜? 살아나려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자기 이 피신 왔는데 피신은커녕 잡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미친 척하고 막 그래. 자랑스러울까요? 거기서 살아났으니까 너무나 수치스럽죠. 그러나 그것을요 시로 적은 게 시편 34편이야. 시편 34편에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함.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뭐냐? 아비멜렉이라는 게 왕이라는 이름이야.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한테 어떻게 말해요? 각하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하. 예전에는 임금님도 다 그냥 임금님 이러기도 하지만 그 이름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집트는 임금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왕이요. 이렇게 다 바로야. 그들은 바로라고, 파라오거든. 파라오.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가드 왕은 거기는 아히멜렉이라고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서 그 아비멜렉 그 가드 왕 앞에서 이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시를 졌어. 그 시를 져가지고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왜? 잊지 않으려고. 나의 이런 기가 막힌 부끄러움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잊지 않으려고 그거를 다 적어가지고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미친 척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또요, 시편 57편을 보면은 1절에 이런 말 나와요. 다윗의 믹담시 그래요. 믹담시라는 거는 다윗의 황금시야. 아주 이거는 그 높은 가르침, 아주 대단한 가르침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래요. 그래서 그 사울을 피해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 굴 속에서도 다윗은 시를 써요. 그 시를 하나님께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찬양하냐면 그가 계속 찬양을 하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어서 이제는 굴에 있는 게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었어도 이걸 찬양해요.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도다. 이걸 찬양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혹독한 그 어려움, 굴도 한두 굴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굴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 잡으려고 그러면 이쪽 굴 저쪽 굴이라고 하는 것과 터널은 다릅니다. 터널은 끝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아무리 긴 터널도 지나가면 끝이 있어. 쑥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굴은 터널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끝이 막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디 있었다고요? 터널에 있었어요? 굴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들어있는 것 같이 뭐예요? 도간에 든 쥐다. 그것처럼 도간에 든 것처럼 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다윗이요 얼마나 앞이 캄캄한지 몰라. 근데 그래 그때도 시를 썼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막 그래서 내달리면서 막 많이 썼어요. 시편 142편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이나 이런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마스길이라는 거는 기억해야 할 교훈이라 이런 거예요.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다 끝나고 왕궁에 있을 때도 다윗이 노래를 불러요. 그 옛날 노래 아이고 이제 찌질한 거 그런 거 부르지도 말라 그러지 않고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셨어.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연단과 환난의 깊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요 그때 그 시간들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연단의 깊은 골짜기에서 진짜 힘든 여정을 거친 다음에 그때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했나를 생각할 때 그거를 함부로 못 버리는 거예요. 물건뿐 아니라 음식도요. 함부로 안 버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귀중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10년 동안을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원망하고 한숨 쉬고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공황장애를 겪었더라.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겪었어. 그럼 뭘 겪어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해요.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그걸 간직해요. 다윗은 그 사울처럼 금방 왕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어느 면으로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 성폭행도 하고 또 자기 그 아주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우리아를 죽도록 해라. 이래서 간접 살인을 저질러요. 자기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죽이도록 하라고 해서 간접 살인을 하나님은 그를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접 살인도 살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의 그런 광야 생활, 굴 생활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그런 거산을 하면서 다니면서 그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잘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을 줘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야. 믿음의 관계가 돈독해지니까 그가 넘어지고 엎어져도 어떡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원하는 것이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만 해줘.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떨면서 성령 거두지 말아달라고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또 붙들어 주셔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시작이 좋은 사람도 드물 거야. 1000번째 쫙 드리고 거기서 그냥 솔로몬은요 막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혜를 얻었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고 어마어마한 그런 모든 권세를 다 누려. 인권이든 물권이든 이게 다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걸 다 가져.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때요?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돼요. 연단이 없는 사람과 연단이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망치가 예전에 제가 망치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는
못을 박으려고 그러는데 마침 우리 친정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 여기 못 좀 박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이렇게 망치 보시더니 아이고야 이거 못 쓴다. 예. 아니 새로 산 거예요. 새로 사서 깨끗하고 이뻐. 우리 친정집에는 망치가 막 이런 데가 막 녹이 이렇게 붉이 돼가지고 그 역사와 전통이 있지만 별 볼 일 없어. 내가 산 거는 예뻐. 새 거니까. 아버지 그거 새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 샀어도 이거는 못 쓴다. 내가 다른 망치를 하나 가져오마. 그랬더니 나중에 많이 썼는지 어쩐지 바짝바짝 여기가 바짝바짝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걸로 써야 된다고 그 망치로. 왜냐면 아버지가 내 망치로 했는데 망치 대가리에 못자국이 생겨버렸어. 못자국이. 왜냐면 주물이야 주물. 이렇게 부어서 쇠를 부어서 만든 망치라 이거는 약해. 그런데 아버지가 가져온 망치는 어떠냐면은 그야말로 연단받은 망치거든. 쇠가 달라. 그렇게 된 거를 뭐 하여튼 불에도 집어넣었다가 막 두들겨 팼다가 또 물에도 넣었다가 또 다시 불에도 넣었다 이렇게 한 망치 있죠. 그러면 이 입자가 구조가 달라진대요. 이게 쇠 자체가 달라져. 아주 단단한 쇠야. 이걸로 써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색깔이 이게 뿔그리하니 지저분한데 나는 이제 신접살림 나와가지고 얼마나 새 걸로만 딱 해가지고 망치도 예쁘게 새 거로 딱 이렇게 해서 새 걸 딱 사가지고 있었잖아. 손잡이도 이쁘고 우리 아버지가 갖다 놓은 거 손잡이도 만들었는지 어쩐지 뭉틀이 해가지고는 이쁘지도 않아. 근데 그걸로 쓰래. 그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나는 그래도 내가 산 걸로 해야지. 그러고 내가 이제 했는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는 아버지 걸로 하면 땅 이렇게 돼. 무슨 말이에요? 연단받은 쇠가 쓸만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연단회 때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10년 동안. 그러면서 광야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의 제목은 광야에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난과 연단과 고난과 참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아유 난 그렇게 어려워서 내가 우울증 걸렸잖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황장애가 생겼다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불면증이 생겼다니까. 이건요 믿음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으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저는 만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나는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저는 갈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면 바로 불면증이 어디 있어요? 머리만 대면 잠을 자지. 공황장애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확실해요. 다윗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붙들림 받고 쓰임 받습니다. 그의 광야가 다윗을 다윗되게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다윗 사랑은 거친 사랑이야. 사랑은 사랑인데 거칠어. 얼마나 거칠게 대접했는지 몰라. 그러나 그 거친 사랑 속에서 다윗은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만 곱게 온실에서만 곱게 그냥 예쁘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놨어. 자, 그 사람은 찬바람 한 번만 쐬면 그냥 기침, 감기, 막 콧물, 독감, 코로나 막 별거 다 한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그러면 북풍이 불고 그냥 막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온실을 원하십니까? 곱고 따뜻하고 다듬어진 고운 사랑 좋아하세요? 거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거친 사랑이에요. 다윗을 얼마나 거칠게 다루셔. 요셉을 얼마나 거칠게 다루셔. 다니엘을 얼마나 거칠게 다루셔. 거칠게 다뤄달라고 빌어도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친 사랑이에요. 곱게만 말하면 그게 다 사랑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막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미움이 아니야. 내 속은 너를 향해서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